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 한 주간에는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성도, 이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시편 57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택한 이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시, 최고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수십 편, 수백 편의 시를 지은 곳 가운데서 아주 중출한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더 골든 쌈, 아주 황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알다셋이라고 하는 그런 곡조에 붙여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윗과 사울은 대략 그 연대는 주전 1000년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만, 대체로 우리가 사울과 다윗 그러면은 동시대 사람을 일단 보는 것이고, 물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그 왕정 국가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접어든 그런 정치의 전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내려오고, 다윗은 솔로몬은 르호보암, 이렇게 하면서 르호보암 시대 약 주전 900년경에 이 이스라엘 왕조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우선 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의 전쟁 때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의 형제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전쟁의 와중에 다윗의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이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내죠. 그러면서 다윗이 와서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 왕을 만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보니까는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 한쪽에는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와 1대1로 대결할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골리앗은 그 육적 거인이죠. 그러면서 그 거대한 그런 거인이고,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그런 나타나서 그렇게 있을 때 이 사울의 군대가 벌벌 떨죠.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연상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들을 내쫓고 고문을 내쫓았던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발톱에서, 사자들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할례 없는 이 백성의 손에서 우리 민족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러면서 사울한테 가서 그 자취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그 물맷돌을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이기면서 블레셋 군대를 넉넉하게 이긴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특출하게 이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데 그러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회자되는가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말이 회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을 보면은 10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선 우리가 숫자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윗은 사울보다 10배가 더 낫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울은 그날의 왕이고 또 다윗은 군대 장관이고 10배를 칭찬을 돌리니까 좀 현명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왕일 것 같으면은 그래 내 부하가 그리고 내 군대 장관이 사람들의 10배의 칭찬을 주고 있다. 또 10배로 비중을 두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조금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해 동안 쫓아다니죠. 그래 현명한 왕 같으면은 그래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조만간 물러갈 사람이니까 그럼 내 부하와 내 후배가 더 나보다 10배가 잘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에 어떤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본인 스스로 사울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것저것을 피하러 다니다가 어느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이 시편 57편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도피 생활을 여러 해 한 다음에 결국은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본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흘러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듯이 그 다윗이 자기의 선배이면서 자기의 선왕이고 자기의 장인인 이 사울한테 피해 다니면서 어느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굴에 숨어 있지만은 지금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찾으러 이스라엘 나라 방방곡곡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찾아지면 발견되면 그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사울의 군대가 발견했다. 현장에서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굴에 숨어있지만은 언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발견할지 발견한 즉시 자기는 죽는 거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시편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그 중요한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4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그러면서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런 위협당함 속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일은 그 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돼 갈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새벽 시간이지만은 설교가 다소 평소보다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좀 바쁘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상호 서로 신뢰적인 어떤 관계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격체와 인격체입니다. 어떤 인격과 물건과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신뢰적인 어떤 관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인격이라는 말을 붙인다기보다는 어떤 신격, 어떤 영격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상 신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믿음이란 뭐냐? 인간의 인격과 신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적인 어떤 상호 관계성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성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관계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과 신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서로 간의 어떤 위치와 입장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 인정을 해야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입장과 위치를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입장을 내가 그것을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위치도 인정하고 입장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치, 나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나는 무능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나는 순간적인 인생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나는 무능하고 미천하고 나는 늘 인간적인 약점 속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관계성 속의 첫걸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 속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돼요. 친구가 있다고 쳐봅니다. 친구도 서로 간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너의 위치, 나의 위치.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도 남자는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서 또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서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당신은 내 아내야. 응? 당신은 내 남편이야. 그러면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해 주는 것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위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입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우리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불행함과 그 관계성의 파괴는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결국 우리 자신한테 오는 거예요. 자, 인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자 이런 말씀 드린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치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한 분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는 것서부터 인정하고 관계성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장도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위치와 입장도 견고해지는 거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인정하고서 그 다음에 상호 간에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서로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서로 막힘없는 교통과 교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간에 서로를 막힘없는 교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11시, 7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마음에 평강 얻고 예배하고 축도를 받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 교류 아닙니까? 교류와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이 위치와 입장을 인정한다. 거기서 출발하고 그리고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 믿음이 돈독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인간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부부관계도 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교통하고 사랑도 결국 교통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기뻐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고 이것이 인간적인 교통이고 관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문제 아니라 인간 관계 안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첫째는 위치와 입장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막힘없는 교통과 관계성을 형성해간다. 형성해간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이것이 교통 아닙니까? 인정을 하는데 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명령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반응을 안 한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다.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과 그 위치와 입장을 인정해주고 상호간에 막힘없는 교통과 교류를 갖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 없습니다. 위치를 인정한다. 입장을 인정한다. 상호간에 어떤 교류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어지고 언제는 가깝다 언제는 멀어지고 언제는 뭐 좋아서 펄펄 뛰었다가 언제는 뭐 쌀쌀 맞고 등 돌리고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할까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혹은 인격체와 신격체 간에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거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관계도 똑같이 형성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이 형성되는 거다 이게. 똑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그러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왜 올까? 왜 올까? 그럼 영적 침체라는 것이 뭘까 그러면? 왜 올까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뜻이 뭘까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점차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참 처음에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그러면서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그러다가 예배도 시들시들해지고 기도 생활도 시들해지고 기도가 줄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늘 주일 성수하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고 그러다가 아예 안 나오고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교회를 안 나온다 뭐 기도를 못한다 그런 것도
뭐 영적 친체라고 그 개념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 친체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신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인간관계 안에서도 신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친체의 굉장한 개념인 거예요. 신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뢰심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뢰심이 무너진다, 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영적 침체가 어떻게 찾아올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신뢰심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선택한 것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다윗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어느 굴에 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또 내 선왕인 사울이 나를 버리고 나를 언젠가는 죽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어떤 소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고 우리가 박스기도 하고 하루 여는 기도하고 늘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 박스기도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A4 용지 한 서너 장 만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걸 안팎으로 이걸 매일 하루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때는 어떤 세 번 하고 이렇게 박스기도를 1년 2년 해오는데 박스기도 안에 기도 제목이 30가지가 있었다. 근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목사님이 박스기도 만들려고 하는 걸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우리가 박스기도를 만들어서 이거 벌써 3년째, 4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30가지, 뭐 50가지 기도 제목 만들어서 이걸 매일 그냥 애걸복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도 응답 안 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답 안 했다가 아니라 응답을 안 해주는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만 같고 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침체와 어두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야말로 요한 3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차리고 강건해지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복에 복이 더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점차 좀 가정도 그렇고 내 산업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또 어떤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뭐 육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지고 좋아지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뭐 똑같아도 또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더 나빠지고 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가정도 점점 불시해지고 자꾸 뭔가 이게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좀 확확 돌아가고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사업도 시들시들하고 그러면서 점차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일만 자꾸 생긴다. 이렇게 됐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 별것 아닌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의심도 들고 그리고 점차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 사라지면서 점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뭐 점점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 열심히 나는 뭐 기도하지만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것만 같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만 같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만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변함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것을 취소하지도 않고 선택한 것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도 식지도 않고 변질도 안 됩니다. 변질은 우리가 되죠. 우리는 늘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나 좋았다 싫었다 언제나 뜨겁다 언제나 차갑고 그 변화무쌍한 것은 우리가 변화무쌍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그랬어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변을 내려보세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쭉 얘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어떤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고 서로 교통하고 변함없이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 나는 피조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 한번 창조하셨지.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죄와 상에서 건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동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하고 변함없이 지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못 들어부터 믿음 가지고 살아온 분들은 벌써 수십 년. 젊어서 예수 믿은 분들은 10몇 년, 20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 같고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고 나는 버림받은 자와 같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 그 사단이 우리한테 찾아서 믿음을 뺏어갔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았었는데 사단한테 믿음을 뺏겼어. 우리는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뺏길 수도 있는 것일까? 믿음이 뺏길 수 있는 사안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뺏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면 믿음은 뺏겨지는 것이 않습니다. 왜 그럴까?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단이 어떻게 뺏어갑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일개 별 존재도 아닌 사단이 들어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뺏어가냐고요. 그 믿음. 성령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어떻게 그까지 그 사단이라는 별것도 아닌 존재가 와서 믿음을 뺏어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뺏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을 뺏겨진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열심히 믿던 사람이 예수 버리고 교회 떠나고, 열심히 믿던 사람이 심지어 종교를 바꾸기도 하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종교를 바꿔서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그걸 뺏어갔을까? 그 믿음을 뺏어갔을까? 믿음은 뺏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별것도 아닌 사단이 뺏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제를 내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을 뺏기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본래 있었던 그 믿음은 뭐냐 이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확신, 어떤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 사사로운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사사로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사단한테 미혹당하면서 결국 믿음을 뺏기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은 뺏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떤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사람이 뺐습니까? 어떤 사단이 뺐습니까? 절대로 뺏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침체가 그럼 왜 오는 것인가 이거예요. 왜 오는 것인가? 자, 우리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한편 우리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꽉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라고 말하죠. 자아가 꽉 있어요. 자아가 있으면서 정말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것이 고집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잘못된 착각일 수도 있겠고 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를 버리질 못해요. 항상 나를 갖고 있어요. 언제나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아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자아를 갖고 있으면서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덧입는 그런 우리의 열심과 그런 정성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자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제가 우리 개봉중학교를 올해 지금 8년차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차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7년을 지나고 8년을 들어오면서 제가 우리 개봉중학교 다니면서 눈에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개봉중학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뭡니까?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이게 가는 것이 관성이잖아요. 관성. 개봉중학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교회가 좋은 전통이 있고 좋은 관성이 있다는 것은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성을 이렇게 있으면서 이 관성도 때로는 무서운 자아가 될 수 있어요. 개봉중학교는 무서운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봉중학교 당회는 그간에 이렇게 흘러왔어. 우리 개봉중학교 재직회는 이렇게 흘러왔어. 우리 개봉중학교 교회학교는 이렇게 흘러왔어. 이런 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성이 있으면서 그 관성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거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관성을 깨뜨리고 부수고 이걸 새롭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성이니까 그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관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걸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하시니까는 비록 이런 관성이 있고 이런 자아가 있지만은 이거를 고치고 바꾸고 이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비전과 어떤 의지와 어떤 열성이 필요한데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관성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관성은 좋지만은
이 관성이 잘못되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굉장히 암적인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성이.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왜 찾아오느냐? 자아가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뭔가? 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관성을 한번 부수고 내려놓고 이거를 한번 내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 담배에 관성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관성이죠. 담배를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성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가 그런 관성을 가지고 담배를 몇십 년 동안 피워오는 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관성을 내가 내려놓고 집어 던질 수 있는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인데 우리가 관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 하러 돌아다니고 도박장 돌아다니고 이것이 관성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관성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준엄한 어떤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관성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침체가 왜 찾아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관성을 끝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잃어버렸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사람이 다윗을 잃어버렸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고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같고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있고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착각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있고 내 삶이 점점 망가지는 것 같은 착각이 있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욥이란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몸에 병들고 자식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런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욥의 형편이 그러면 어려워졌지만은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떨어지고 그것을 버렸을까?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관성과 자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없는 착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욥을 버렸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을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차 망가뜨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망가뜨렸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릴 것만 같은 그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우뚱거리고 조금 좀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돌풀이에 걸려서 조금 비틀거리는 그런 일은 뭐 한두 번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출발해 가면서 영적 침체, 내일 영적 성장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아가 있을까? 버리지 못한 어떤 자아가 있을까? 나는 어떤 관성이 나한테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을까? 무엇을 착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일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적 침체에서 다시 성장으로 다시 성숙함으로
다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짜에서 성숙함으로 올라오고 거듭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